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국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국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사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정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국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조금 설명하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요셉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바로 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는 좀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근데 그 노예로 팔려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바로 이집트의 그 유명한 장군 보디발 장군의 그 종으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무를 잘 지내다가 너무 이 요셉이 인물이 너무 인물이 잘생기고 또 똑똑하고 이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한번 요셉을 해보려고 자기 침소에 불렀다가 근데 요셉이 침소를 박차고 도망가죠. 도망을 가는데 막 급하게 도망가다가 여자가 막 아내가 옷을 잡았는데 막 옷을 팍 벗기고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장군,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셉이 자기를 급탈하러 들어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억울하게 이제 보디발 그 장군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은 그때 마치 그 왕, 그 이집트의 그 왕의 그 음식을 담당하는 요리사와 그리고 술을 관할하는 술 관원장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감옥에 같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과 이 술 관원장과 이 떡 관원장 이 세 명이 이제 감옥에 같이 있었는데, 근데 이 술 관원장과 이 떡을 요리를 하는 이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동시에 그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은 이제 이런 꿈을 꾸게 돼요. 자, 처음에는 먼저 이 떡 요리사가 이제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자, 이게 보면은 떡 광주리를 새 광주리를 이렇게 물에 이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막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이게 떡을 다 쪼아 먹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고? 이렇게 물으니까 요셉이 여기 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새 광주리라는 것은 3일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이 새들이 와서 이것을 다 쪼아묻다 이 말은 목이 잘려서 죽을 거다. 3일 후에. 그러니까 목이 잘려서 죽을 거고, 그래서 그 새들이 당신의 머리 위를 쪼을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들고 있던 술 관원장이 이제 또 야, 그럼 내 꿈도 이야기해 주이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술 관원장이 또 꿈을 꿨는데 술 관원장의 꿈은 뭐냐면은 포도가 이게 세 가지가 나가, 가지가 3개 나왔는데 그 포도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포도를 접을 짜가지고 내가 왕에게 드렸다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설명하기를 세 가지는 3일을 뜻하는 것이고, 포도주를 짜서 잔을 받아서 왕에게 줬다는 것은 다시 복직을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복직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일 후에 이 떡관원장은 사형을 당해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술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직을 하는 이 술관원장에게 요셉이 가거든 나의 억울함을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나를 좀 생각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술관원장이 뭐 깜빡하고 있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 본문 내용은 뭐냐면은 이 이집트의 왕이 또 꿈을 또 꾸게 된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은 첫 번째 꿈을 2개를 꿨는데 첫 번째 꿈은 이제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살찐 암소가 7마리가 막 풀을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완전히 삐쩍 꼬라는 암소 7마리가 올라와가지고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었다. 잡아먹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 꿈을 깼는데 다시 또 누워있는데 또다시 또 꿈을 꾼게 되는 게 바로 이제 2번째 꿈인데, 2번째 꿈은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이게 알이 통실통실한 이 알곡이 있는 이런 일곱 알곡이 있었는데 그 뒤에 완전히 바짝 말아 삐뚤어진 7또 곡식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는 이 바짝 말랐던 이 7 곡식이 잘 익은 퉁퉁한 이것을 또 다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꿈이죠. 원래 이게 이삭이 어떻게 이삭을 또 잡아먹겠다는 거죠. 암소가 삐쩍 마른 암소가 어떻게 해가지고 살찐 암소를 잡아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꿈입니다. 꿈. 그런데 이제 이 꿈을 꾸고 나니까 이거 왕이 생각했을 때 이거 너무 도대체 이 꿈이 어떤 꿈인지를 너무 궁금해. 그래서 이집트에 네노라 하는 유명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도대체 이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왕이요, 모르겠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마치 이제 이 술관장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제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감옥에서 자기 꿈에서 설명해줬던 그 요셉을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뭐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이런 데 이 꿈을 이렇게 뭐 떡관원장의 이제 그 꿈을 있었고 그다음에 자기 이제 꿈이 있었는데 그것을 꿈을 해줬는데 그 꿈이 맞았다. 그 사람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 주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급하게 불러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와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꿈 설명을 해줍니다. 꿈 설명은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주 살찐 암소가 먼저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살찐 암소는 바로 7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오는 7 바짝 말른 삐쩍꼬란 이 7 암소가 나오는 것은 바로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그 흉년이 심한지 결국은 앞에 7년은 암소들을 잡아먹었다는 것은 7년이 얼마나 흉년이 심한지 앞에 풍년 7년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흉년이 들이닥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또 이삭도 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7 이삭이 아주 충실한 7 이삭은 7년을 풍년을 이야기하고 삐쩍거리는 7 이삭은 7년 흉년을 이야기하고 똑같은 내용이 같은 건데 이것이 2번이나 반복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반드시 지금 진행하고 속히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 같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왕이여 이것을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준비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야 된다. 아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쉽게 말해서 총리를 세워야 된다 이야기예요. 총리를 세우고 그리고 그 밑에 감독관을 둬가지고 그리고 이제 풍년이 들 때 5분의 1 그러니까 20%의 그것을 걷어들여야 된다. 걷어들여야 된다. 풍년이 될 때 20%를 수학의 20%를 다 걷어들여 가지고 그리고 곡물 창고를 둬가두고 거기에다가 다 7년 동안 계속해서 보관을 해서 7년 흉년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렇게 해야지 애굽 땅이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7년의 이 흉년은 너무나 지독한 흉년이라서 완전히 뭐 애굽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 만큼 그 정도로 기근이 심하게 온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한 거야. 벌써 이 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지만은 그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다 이야기하니까 적임자가 내가 봤을 때 니다. 네가 총대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갑자기 감옥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꿈을 해석해주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집트 왕의 거기에 이집트의 바로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러면서 왕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다 복종하리니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왕자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그냥 왕으로 뭐 뒤에 있을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네가 이집트를 다 통치해라. 나는 그냥 왕의 자리에 앉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온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왕이 인장반지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하면은 옥새, 왕의 옥새잖아요. 옥새를 총리에게 줘버리고 네가 다 쓰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온 백성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드디어 요셉이 바로 이집트를 총괄하는 이제 실질적인 왕입니다. 실질적인 왕. 예. 뭐 물론 이제 왕은 있긴 한데 이거는 왕은 그냥 뭐 그냥 폼만 와. 실제적으로 이집트를 총괄하는 그런 완전히 사이고. 그래서 또 아내도 또 주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이제 성경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게 뭐 성경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바로 BC 1915년에서 1805년 한 11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시절은 바로 30세 때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 총리가 돼가지고 거의 80년을 이집트를 통치해요. 예. 거의 통치입니다. 통치. 80년을 이집트를 거의 이제 통치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자기 가족 바로 요셉의 가족들을 바로 이집트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바로 이주를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번성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때입니다. 그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이집트의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네제르게트라는 바로 이집트 제 3왕조, 예, 3왕조 이때 그러니까 왕 그때 이집트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방금 왕 그 꿈을 꿨던 그 왕이 바로 이집트 제 3왕조 네제르게트 왕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요셉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많이 이뤘는데 그 이집트를 통치하면서 많은 것을 이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물 창고를 세웠어요. 그 이집트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보면은 이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된 건데 이제 이집트의 이 고물 창고, 이 고물 창고를 이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셉이 이 곡물 창고를 전체적으로 다 디자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곡물 창고는 이게 잘못 보관하게 되면은 다 곡물이 썩고 이러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썩지 않는 구조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곡물 창고를 만들었는데 이 첫 번째 이 곡물 창고에다가 누구의 시신이 있냐면은 바로 왕이었던 네제르게트 왕이 죽었을 때 그 무덤을 바로 첫 번째 창고, 곡물 창고에다가 거기다가 매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여러분들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죠? 이 피라미드를 설계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렇게 원래는 이집트에 원래 기둥이 있는 건물이 원래 없었는데 이 기둥이 있는 건물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죠. 요셉은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는 요셉이라고 하고 이집트에서는 이모텝이라고 합니다. 이모텝. 이모텝이라는 이 사람은 이 이집트의 전설과 같은 영웅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들이 이집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라를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왕이었던 네제르게트 이 왕을 미라로 만들었던 이 첫 번째로 이 미라를 개발해냈던 사람이 바로 또 요셉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양곡법과 이 토지개혁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이집트에서는 진짜 이집트의 그 역사를 새롭게 쓴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다 그렇습니다. 이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다. 이 성경에는 이 요셉이 바로 이집트의 그 역사에 가장 중요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것을 일단 우리가 알고요. 자,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7년 이제 흉년이 이제 이집트에 7년 풍년이 오고 난 이후에 이제 7년 이제 흉년이 이제 온다. 자, 대비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7년 풍년과 이 7년 흉년을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을까? 그 내용을 보면은 바로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예언이죠. 앞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라는 어떤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이 이방이 어디냐? 바로 이집트라는 거예요. 이집트.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그 애굽이죠. 지금은 이제 이집트인데 옛날에는 애굽. 이방 애굽 땅에서 객이 되어서,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이제 객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아니 이게 참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고센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 그러면은 요셉이 없었다라면은 7년 흉년 동안 이게 7년 흉년이라는 것은 애굽의 7년 애굽만 7년 흉년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이스라엘 족속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7년 흉년이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은 다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 말은 바로 요셉을 바로 이집트에 보내고 그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자기의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집트에서 살아서 거기서 보호를 받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전멸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자, 또 동일하게 우리가 이 요셉은 누구를 뜻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받는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는 생명을 보호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7년 풍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년 흉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년 흉년 동안은 우리가 여기에서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묻고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그 7년 흉년은 여러분이 죽고 나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 방법. 7년 흉년인데도 지옥 가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7년 흉년 거기에서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알 것은 이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들이 펼쳐지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신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마음은 술 가는 장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떡 가는 장의 마음도 똑같았을 겁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죠? 3일 만에 목이 날아가서 새들이 당신 머리를 쪼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막 그러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그 떡 가는 장도. 그렇지만은 3일 후에 실질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술 가는 장도 3일 후에 복직한다는 꿈을 꿨는데 설마 그러겠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의 꿈도 또 똑같아요. 바로의 꿈도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오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7년 계속 풍년이 오고 이러면요 8년째 되면은 설마 흉년이 오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늘 묵고 살고 뭐 평안하고 잘 다지는데 설마 흉년이 오겠어 했지만은 진짜 흉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성도 여러분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설마 지옥 가겠어? 나중에 죽어보세요. 지옥 갑니다. 그때는 후회도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7년 풍년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 내가 살았을 때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죽고 나가지고 지옥 가가지고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설마 내가 지옥에 가겠나? 그런데 지옥 가가지고는 그 뒤로는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의 꿈대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1.1획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그 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모두 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다 이뤄야 됩니다. 이거는 진지 모르지만. 예, 기도하겠습니다. 흥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또 천국 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